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친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은 오늘 예배드린 실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또 우리 종훈이와 우리 또 성현이가 왔는데 그래요? 네, 반가워요. 형은 어디 있어요? 나 그게 궁금해요 지금. 형도 올 거죠? 네. 자, 오늘은요. 기도는 오늘 제목을 우리 위를 잠깐 보면 제목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 그런 제목이고 오늘 내용은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예, 그렇죠.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다. 예,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재판장. 그 당시에 사람들을 재판했던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남편은 죽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아주 가련한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등장하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형리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사형리에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기도는 굉장히 필요하다. 기도는 해야 된다. 자, 이런 견해가 있고 또 어떤 한 부류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기도해서 뭐해? 기도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도 만약에 섭리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그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기도 무용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여러분의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큰 계획,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자, 이제 430년이라고 시간이 다 흘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든다는 걸 막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악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지환아, 막 운동할 때 갑자기 코치님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막, 야, 너 푸시업 500개 해. 500개 하면 옛날에는 뭐 50개씩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갑자기 500개를? 야, 500개 안 하면 코치님한테 혼난다? 막 이러더니 막 운동장 100바퀴 뛰어! 이거 뭐 말이 돼야지 100바퀴를 뛰죠, 그죠? 근데 갑자기 100바퀴를 뛰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럼 지한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지섭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막 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기 힘든 말이 안 되는 일을 막 시켜. 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너네가 여기 벽돌 만들어. 근데 벽돌 만들려면 진흙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딱 처음에 주면서 만들라고 했어요. 야, 하루에 5,000장 만들어. 5,000장 힘들게 만들어야 5,000장 괜시리 만들어요. 그런데 야, 저것도 쉬워 보이는데 안 되겠다. 얘들아, 진흙이랑 벽돌 만들 수 있는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재료를 주지 마. 재료 구하다가 다시 5,000장 만들어. 그러니 이제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제 막 진흙하고 이제 지푸라기도 더 갖다가 막 모아다가 막 자기들 준비하다가 이제 막 5,000장을 구우려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에도 자지 못하고, 전에는 한 6시면 일이 끝났는데 이제는 6시에도 일이 안 끝나고 막 밤 12시, 새벽 1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출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400년이 지나면 구출하시겠다고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언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 때가 되니까 먼저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신다면은,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응답이 있으려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기도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져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왔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제단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 막 물을 뿌리고 송아지를 딱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각을 다 떠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다 올려놓고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그냥 각만 떠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맹숭맹숭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15년간 그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당신 죽을 겁니다. 이제 죽을 병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당신은 불치병 걸렸어요. 의사가 와서 선언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 우리 나라를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당신 이제 죽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서 나 죽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울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15년 연장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철길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에 잘 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10대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30대 때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20대 때, 10대 때 기도를 저축하세요. 기도의 레일을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로 쌓아놓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30대, 여러분의 40대, 여러분의 50대가 참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신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근데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강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살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날씬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루에 막 자기 전에 막 그냥 막 탄수화물 막 댕겨 막 밀가루 막 이거를 막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곱빼기를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이 빠질 것 내가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저 살 빠지게 해서 기도는 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막 먹었어요. 여러분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찔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봐요.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찔 것 같아요? 찔 것 같아요. 찌죠? 찔 것 같죠? 그게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내가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을 심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걷게 하신다. 이게 자 심는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노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 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참 쉽다. 기도는 쉽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까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어떤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워요. 자, 여러분 기도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 기도를 잘하게 돼요. 우리 민찬이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제가 민찬이가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제가 웡아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민찬이 일찍 오면 저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찬아 오늘 잘했지? 네. 민찬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입으로 암송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내 입을 열어서 자꾸 하게 되면 기도도 자꾸 들어요. 기도가 자꾸 들어요. 기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내 가까운 것만 갖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가요, 이제 점점 넓어져요. 기도가 점점 처음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좀 넓어져. 내가 막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조문이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이런 기도했는데, 기도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우리 담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 선생님 위해서 또 좀 하다 보니까, 소병현 목사님 생각이 나네? 하나님 소병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또, 유성철 목사님 생각이 나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생각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그들이 막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막 미국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막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의 바운더리가 막 넓어지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저 여러분이 친한 친구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친해지죠. 자꾸 이야기를 자꾸 많이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 구하고 어떤 건 안 구하고 어떤 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벌써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벌써 내 생각과 나의 사고가 벌써 내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아는 단계가 된 거예요. 내가 벌써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벌써 그런 일시가 벌써 하나님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된 벌써 그런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구하는 거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주님이 벌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이 단계. 이 단계가 된 이 사람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네,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이 말씀 꼭 계속. 기도는 관계다.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는 마음의 원한이 맺힐 만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이 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과부처럼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서러운 일. 서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나는 중학생이니까 어리니까 나를 기도할 일이 없을까요? 아닐걸요? 지금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있을걸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을걸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다 말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사실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목사님 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 정말 저 이런 도움 받고 싶어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무덤에 가지 않는 한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어려운 일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아주 악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과부의 부탁을 전혀 좀 생각해보세요. 좀 약간 심통높게 생겼죠. 좀 심통높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여인을 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탁을 왜 들어줘야 돼? 내가 너의 억울한 일을 왜 해결해줘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자꾸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주 나아갔다. 자꾸 아주 언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나가실 때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악한 재판장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주 만나 뵙기를 바래요. 새벽에도 찾아뵙고 낮에도 찾아뵙고 밤에도 찾아뵙고 밥 먹을 때도 찾아뵙고 일할 때도 찾아뵙고 청소할 때도 찾아뵙고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찾아뵙고 쉬면서도 찾아뵙고 공부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기도는 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제 운동신경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제 운동 실력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찮으실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막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막 서원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약속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막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한나는. 한번 이 기도의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한나는요,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오해를 받을, 저 사람 술 취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에 자 이런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돈에 뭐 했다 그래도 돈에 미친 거 이런 말 쓰죠. 자 돈에 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약에 푹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돼서 하루도 술 안 먹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박에 중독돼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기도에 한번 미쳐보면 어떨까요? 기도에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요 평균 3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한대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본대요. 3시간 이상이래요. 더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덜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평균 3시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하루 일당을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하루 일당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일당이 한 2만 원 된다고 칩시다. 원래 2만 원 더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 일당을 여러분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열흘이면 300만 원이면 여러분이 한 20일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한 8번 정도 안 나가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 안 나가잖아요. 거의 웬만한 회사가. 네,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을 나가잖아요. 5일. 4주잖아요. 20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나누기를 딱 해봐요. 그럼 얼마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시봉이 얼마냐면 시급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만 원을 따지면요. 하루에 3시간을 하면 얼마냐면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내가 스마트폰을 이걸로 공부를 한다라면 공부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게임이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보면서 6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이 6만 원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사실 6만 원도 더 되죠. 여러분의 가치는 수억 원대니까 6만 원도 더 되죠. 근데 그 돈을 이 스마트폰에 딱 여러분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한번 내가 주님께 푹 빠져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푹 빠져보는 거죠. 적셔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늘 한나가 하늘이 기도했을 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 몇 번 막 요청을 했어요. 저의 억울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악한 재판장인데도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런 건 안 나와 있지만 가지고 몇 번 계속 간청하니까 아유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네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상관없는 저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원을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내 아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목표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깊이 기도해보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하나님 기억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공부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기억력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기억력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생각하면서 합심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가정에서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에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될지어다.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될지어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하나님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학교에도 자주 갈 수 없지만 가정에서 책을 보며 가정에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말씀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위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마다 응답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부장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한 앞에 포토존을 만들어 주신 우리 또한 집사님 가정과 생애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생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전에 나와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모든 가정 부모님들 머리 위에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